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은 노예인 요셉이 아니라 주인인 보디발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것을 보고 집안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무로 요셉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요셉은 6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그 부분의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7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했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먼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총무로 자신을 세워 주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총무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의무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정확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죄악이 하나님께 큰 죄인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고 그럼으로써 유혹을 담대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지 주인에 대한 의무, 충성심, 그 관계를 고려해서만 죄를 거부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죄가 그 같은 그릇된 행동들이 하나님께 대한 큰 악이며 죄를 짓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참된 두려움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유혹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다가오고 유혹의 눈이 가리워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굳게 붙잡는 순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유혹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그 여인이 붙잡고 유혹할 때에 12절 말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13절에서는 그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현장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멀리하고 도망치고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위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노하여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 감옥에다 투옥시켜 버립니다. 친위 대장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위 관료들이 투옥되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변화를 좀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제 노예보다도 더 비참하고 억울한 신분인 죄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형벌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20절에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면서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39장 초반부를 볼 때 어제의 말씀에서 1절과 2절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노예로 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곧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어지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구조가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구조로서 이어집니다. 즉 요셉의 삶에 챕터가 또 하나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살던 야곱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고 그리고 죄수가 되는 그 과정을 그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챕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간수장에게서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만, 즉 높은 신분에 있는 고위 관료들만 들어오는 감옥에 떨어지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큰 구원의 그림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힘겹고
어려운 극한 상황까지 낮추셨습니다. 사실 그곳은 거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감옥과 같은 그 무덤,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시사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낮추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요셉의 생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낮은 감옥에 떨어지게 허락하셨지만, 이끄셨지만 거기에서도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 특별히 고위 관료들만 들어오는 감옥의 간수장이면 그 위세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성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역시 죄수가 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실제 생활에서 간수에게 호의를 받을 만한 바른 행동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의 재반 사물을 요셉의 손에 모두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22절 후반부에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는 일들이 정확하였고 또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23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중간에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종된 상태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이 죄수된 상태에서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의 환경과 그런 모든 현장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비록 간수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 역시 감옥의 관리가 완활하고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결과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간수장입니다. 마치 노예인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여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가 보디발이었던 것처럼 간수장 역시도 요셉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익을 자신이 누리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시는 크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간수장을 도와 수고하며 형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통을 끼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과 죄수로 지내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요셉에 관한 기록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온 천하의 기근을 주심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장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보내셨고 단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 약속하신 일들,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완성과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붙잡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에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